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전도 행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분들,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VIP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 VIP를 찾고 또 마음속에 품는 전도 선포식을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 선포식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좀 부담감이 좀 자리 잡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전도, 지금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중압감이나 숙제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첫 시간에 좀 그런 모든 부담감들을 잠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사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만 언젠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무조건 한 명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전도의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사명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GBS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한 주간에 성경을 한번 펼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러한 모임에 참여를 하면 그래도 읽게 되거든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교회의 목표가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으면 누가 날 시키지도 않는다면 굳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고 가르쳐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진짜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그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전도의 첫 시작은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나? 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들을 가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뉴질랜드가 참 많이 살기 힘들고 또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휴가를 내시고 또 아니면 주말에 좀 시간이 되실 때 가족과 또 아니면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 야외로 시외로 나가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풍경들이 있습니까? 바다나 여러 가지 좋은 장소들, 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또 혹은 오클랜드 안에서 이 노스쇼어 안에서 정말 커피 향이 뛰어난, 정말 맛이 뛰어난 그런 카페를 찾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대단하게 정말 맛있는 어떤 한국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홍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사장과 친한 것도 아닌데도요. 그 좋은 소식을, 그 좋은 곳을 알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좋은 곳을 우리 좀 청년들이 한번 꼭 가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어르신분들 모시고 한번 와보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니면 우리 애들 데리고 오면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연락도 하기도 하고 그 좋은 곳을 홍보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경험한 그 기쁨과 만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서 흘러 넘치니까 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잔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면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밖으로 계속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도요, 똑같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 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장담하건대 이 전도 행사,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미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행사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내 영혼의 상태가 메마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은요,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이 코미디언, 이 희극인의 유명한 명언처럼 멀리서 보면 다 희극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다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은 각자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정말 그 영적인 깊은 그 결핍의 상태가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황의 모습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래서 그 경험함에 그 잔이 흘러 넘쳤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요,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형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어떻게 밖으로 흘러넘치게 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를 보면요, 그는 결코 베드로처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안드레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었던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차에 어느 날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안드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요,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에게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함께 1장 3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뭘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따라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따라오는 이 안드레는요, 선생님, 당신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나 따라와?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니까요, 저는요,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려고 한다거나 뭐 돈 달라고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저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와서 보라, 이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안드레는
그 주님의 초청에 따라서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함께 가서 시간으로 보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물며 이야기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 하루 동안, 반나절이죠. 그 반나절 동안 예수님과 이 안드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반나절의 시간 동안에 이 안드레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찾았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영혼에 대한 그 깊은 목마름이 가지고 있었고 그 갈증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갈급함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달려갑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의 친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똑같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도 메시아를 만난 자들입니다. 이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의 형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를 끌고, 자기 형을 이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참 어렵게 느끼고 또 머뭇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좀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 아니면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교회에 대해서,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뭔가 그런 질문이나 공격을 완벽하게 잘 준비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이기고 눌려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오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말싸움으로 이겨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이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증인의 삶이며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요, 여기에서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황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입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형제 시몬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드리고 거기에 사탕 하나 넣어서 드리고 이러한 전도, 길거리 전도를 떠올리거나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선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러한 사역도 정말 아름답고 꼭 필요한 그런 전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가장 멀리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전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어떤 직장 동료라든지,
잠깐 얼굴 보며 인사하는 이웃이라든지 혹은 같은 어떤 사회 안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만나게 된 여러 인연들, 어떤 지인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이 뉴질랜드 땅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그런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먼저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어부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반석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드레의 그 한 명의 전도를 통해서요. 그의 형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한 번 또 설교하자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그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안드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베드로처럼 막 대중 앞에 막 나서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성격이 뭔가 내향적이고 성경에도 참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하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를 전도해요. 그러자 그가 전도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 전도 대상자들, 이 VIP 이 한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의 영혼과 그 한 사람의 가족과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의 그런 이민 생활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타향살이의 어떤 외로움도 있고요. 문화의 어떤 또 언어의 어떤 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삶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이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드러내진 않지만 가장 깊은 마음속에는 목말라함,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형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 선포식 예배로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그 기도가 있습니다. 또 먼저 구해야 될 도전의 결단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남을 전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잔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가득 다시금 채워져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주변의 어려운 지인들과 삶의 무게에 지쳐서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미션은 아주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VIP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로 시작하는 미션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그 어느 한순간의 그 빈틈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10월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이 이웃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또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어쩌면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걸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새겨주신, 또 맺어주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모임을 통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깝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로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 가슴 가운데 품으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 영혼의 잔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담을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오클랜드 땅에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